봄이 오는 줄 알았더니 또 겨울이 왔네요. 다 피해 없으시죠? 네. 어제 바람이 무섭게 불더라고요. 참, 주님 오시는 건가 싶을 정도로 좀 빨리 오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람이 요즘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감사했던 게 바람이 불고 막 분위기가 긴장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오시나 보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떡하지? 이러지 않고 좋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들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벌써 오시다니. 준비가 부족한데 어떡하지? 쪽이십니까? 아니면 주님 오시는구나,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기쁘다. 이렇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냥 가만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한계 안에서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사는 것으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 용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뒤에서 뒷담화했다고 자기는 잘하나?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런 건 마음에 이렇게 스크래치라고 그러죠. 마음에 우리 일본 표현으로는 어르신들 기스, 마음에 기스 나는 거는 그래서 웬만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 용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한 사람, 그 용서하기 쉬울까요? 내 형제를 다치게 한 사람, 평생 장애로 살아가게 만든 사람, 용서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내 전 재산을 다 날 속이고 빼앗아간 사람, 근데 잘 살아. 그러면 하늘이 벌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그 사람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그 사람 용서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나는 죽고 나는 없는 그곳에서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심이 인정될 때 그때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용서하시는 것처럼. 오늘 땅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땅 분배가 다 끝나고 이제 한시름 났어요. 한시름 넣고 이제 땅 분배가 다 끝났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1절 2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이렇게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1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제비보가 나는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 일을 바로 명령하세요. 그게 뭡니까?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라는 거예요.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는 곳이고,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4절에 보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고의로 죽인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실수로 죽인 사람, 실수로 피 흘린 사람. 그래서 그 피해자가 그냥 이성을 잃고 보복하지 않도록.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는요 법이 있는데 그게 동해복수법이에요. 네가 내 팔을 부러뜨렸어? 그럼 이리로 와. 그대로 팔을 부러뜨려 주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네가 죽게 했어? 넌 죽어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전통이 있어서 피로 보복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허용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동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예를 들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갔어요. 아주 힘있게 막 꽉 이제 힘을 들여서 도끼질을 하다가 팍 내려치고 다시 이제 그 다음 내리치려고 들어 올렸는데 뽑아들었는데 이게 뽑히면서 자루에서 날아가서 옆에 있었던 같이 일하러 왔던 옆집에 있는 그분이 맞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경우 내가 일부러 그분을 헤아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올 때는 어때요? 분노가 일어나겠죠. 왜 그 조심 안 했냐고. 아니 왜 그렇게 하필이면 그 도끼 왜 관리 안 했냐고.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실수로 피를 본 사람들은 그 도피성에 가서 그냥 가서 도피성에 왔으니까 지켜주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그 성 입구에서 장로들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정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들을 때 그럴 수 있었겠다 싶으면 도피성으로 받아들여 줍니다. 그러면 그 도피성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피성은 그 사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성이 동시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 거죠. 이 도피성인 거예요. 실수로 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이방인들, 외지 사람들, 다른 민족들도 똑같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보복받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누가 해요? 도피성이 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도피성은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1년에 한 번씩 정비하게 되어 있어요. 놀랍죠?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그냥 길을 찾기 어려운 소로가 아니라 배로 큰 길 사이에 도피성들이 있었어요. 지도도 한번 보실까요? 지도. 네. 예배 마치고 지도 미처 없으신 분은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죠. 지도 없으신 분은 그냥 찾아보시면 돼요.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쪽에는 게데스, 요단강 바로 왼쪽 위에 있죠. 납달리 지파에 있는 땅 게데스 성이었고요. 가운데 쭉 내려와가지고는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요단강 좌측에 그림신산, 에발산 사이에 세겜,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는 사해 좌측에 있는 유다 지파의 수도 헤브론. 헤브론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죠. 오른쪽으로는 루벤 지파의 베셀이라고 하는 성이었고요. 그 위로는 또 요동강 오른쪽에 길라 라모, 그 위쪽으로는 또 므낫세 반지파에 있었던 골란, 바산 산지에 있는 골란이라는 성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어보면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정확하게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좌우로
위아래, 위, 중간, 아래로, 위, 중간, 아래로 6개의 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든지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보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피할 때 하루면 다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일부러 한 건 아닌데 내가 보복을 받겠구나. 그러면 하루길이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한 도피성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길이 잘 닦여 있죠. 거기다 큰 길에 사거리마다 이정표를 반드시 붙이게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그런 일 없을 때는 상관없지만 이제 도피성이 필요한데 누구에게 묻기도 어렵고 막 피가 낭자한데 이거 나 어떻게 내 몸을 피하나 할 때 큰 길을 따라가면 이정표가 꼭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정표를 따라가면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는 하루가 걸리지 않는 거리에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놀랍죠? 놀랍죠? 이 도피성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피성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가까이 있습니다.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교회의 문턱이 낮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문을 잠그지 않죠. 잠그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도피성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라도 와서 주님의 돌봄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여지는 이 예배당이 그런 의미가 있을진데 우리가 성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구든지 나를 보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도피하는, 위로받는, 힘을 얻는, 회복되는, 지켜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 주님의 도피성으로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피하는 거예요. 나에게 피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평생 거기서 살다가 죽느냐? 아니요. 그가 당장 피해 보복자들이 그를 복수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정식으로 재판을 하겠죠. 정식으로 재판을 하고 그거는 누가 봐도 증인들이 있습니까? 예, 증인 옆에 있었습니다. 다 봤습니까? 네, 저도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실수였습니다. 그러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았는데 증인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평생 동안.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 사람이 도피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성에 제사장이 죽었을 때. 제사장의 죽음, 그 죽음은 그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 되시는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나도 죽었고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케 된 사람은 복수할 수 없도록 법으로 뭐예요?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피성의 뭐예요? 의미요? 도피성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십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도피성이 된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도피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예전에는 그곳으로 피해갈 수 있는 6군데였지만 이제 주님이 그 은혜를 뭐 하세요? 폭발적으로 증가시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다 도피성으로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인생의 고뇌와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고 노임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그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이 땅 가운데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한계 상황 앞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껴서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사명을 능히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용서할 수 없는 일,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이 꼭 벌어져요. 왜 용서할 수 없을까요? 내가 이렇게 용서를 해주면 이 사람이 또 나한테 그렇게 하겠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용서해주면 나를 우습게 여기겠지. 그래서 내가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내가 이렇게 용서를 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내 용서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용서 안 해주고 보복해버리면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 너무나도 많은 이유 때문에 용서를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을 뭐가 자랍니까? 증오하는 마음이 자라요. 그 증오라는 헬라어의 뜻은 매일 새롭게 느끼는 것이다 라고 해요. 매일 새롭게 느끼는 거예요. 어떤 걸 느껴요? 나한테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내 마음에 실망을 주고 고통을 줬던 것을 새롭게 매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미워하는 거죠. 증오는 매일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매일매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용납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내 마음속에 뭐가 올라와요? 증오가 올라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그렇게 대해줬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어.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아픔을 줬어. 고통을 줬어.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눈물을 줬어. 이걸 자꾸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는 어둠의 영들과의 뭐예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주님의 은혜로 더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거울을 보면서 어흥하면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하고 복된 입술 되시기를 우리 교회 안에 우리를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은혜를 날마다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도피성으로서의 삶을 능히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왜 분배를 다 마친 이후에 도피성을 세워라 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은 다 동해복수법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바로 용서가 있구나. 그 용서가 가능하구나. 그 용서로 차별을 주시는 주님.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구별되게 하시고 차별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주님이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구나.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구나. 그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라고 인정되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도피성에 본을 보여주셨고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하여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우리를 도피성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도피성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도피성과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열어가신 모든 공동체가 온전한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열어가신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실버 처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허락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공동체 안에 열어가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그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주의 놀라운 긍휼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래 주신 말씀만큼만은 순종하리라. 그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선포하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영혼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이를 두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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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